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빛입니다. 기도는 길입니다. 기도는 인내입니다. 기도는 용서입니다. 기도는 만남입니다. 기도는 생수입니다. 기도는 정진입니다. 기도는 합장입니다. 기도는 청소입니다. 기도는 원력입니다. 기도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해탈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런 권유를 해왔습니다. 여보게, 우리 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버는 일이 솔직히 너무 어렵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러니 둘 중 한 사람이 돈을 벌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림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 나중에 돈을 벌면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자네가 나보다 실력이 더 좋으니까 먼저 그림 공부를 하게. 난 그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네. 이제 친구의 말을 듣고 난 뒤로는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림 공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애원하는 친구의 간절함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제안을 받고 성낙하고 친구가 벌어준 돈으로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그의 그림은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졌고 팔 수 있는 정도의 실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작품이 처음 팔린 날, 그는 오랫동안 고생하며 자신을 도와준 친구의 후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동안 자신을 도우려고 힘든 노동을 해온지라 친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휘어져 있었고 붓대를 놀리기에는 너무도 둔하게 되어 있었죠.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고 딱 쳐다보니까 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볼품없는 그 손을 보고 또 그 친구는 그 기도의 문구가 젊은 그를 평생 소원인 미술가로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는 온갖 고생을 해서 희생한 친구의 손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오늘을 나를 있게 해준 손을 그리자 온 세상에 나의 감사한 마음을 보여줬다. 이 기도의 손이 완성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딜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모습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임진왜란시에 나라를 구해주시라는 위로의 사심이 없는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기도를 통해서 천지와 합일된 경지를 맹산초목지,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고 서해 어룡동, 바다에 서약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버스 기사 앞에 그 기도하는 소년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우리가 일상이 기도죠. 기도는
또한 나를 지키는 수호수입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드실 때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셨고, 대종사님은 기도에 대하여 무궁한 청근을 잡아 쓰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이 종교의 생명이라면 기도는 신앙의 생명선이라는 것이죠. 공부인은 언제나 모시고 섬기고 닮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공부가 되고 감흥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좀 특별한 달입니다. 구인 선지님들이 그 기도를 우리는 흉내내고자 하고 늘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이 기도가 될까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꼬마였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모르나 간절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몰랐고, 그때 어머니는 한 6년 정도 성당을 다니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꼬마 때 성당에 한번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기도 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늘 어머니가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그 보좌교무 시절이죠. 원평교당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교당은 해마다 기도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렵죠. 바쁜 교당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임 교무님께서는 자선할 때나 365일 법복을 벗지 않으시고 하얀 장갑을 끼시고 매일매일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교도님들을 위하여, 교당을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그 교모님으로 인해 제가 그 간절한 기도에 그 조금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탈옥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일백곡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청정승이 다 사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주 만유 전체가 다 가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향해 공을 들이면 그 진리를 관장하고 있다고 그러죠. 관장하는 것은 뭐냐면 장악하고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죠. 진리를 향하여 공을 들이는 것이 기도죠.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려면 웬만한 정성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사심, 잡념이 모두 떨어져 깨끗한 마음이 되면 곧 우주 전체를 통하는 진리와 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을 떠나 간절한 일념에 들어가면 진리의 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호생지덕이라고 그러죠. 호생지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살려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살려고 하는 생명체의 의지입니다. 생활을 가진 만물은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왜 호흡하고 있는가?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자타력 병진의 한 날개와 같고 덜에 핀 꽃이 홀로 핀 것 같지만 실상은 사언의 결정체로서 발현된 것입니다. 3세의 모든 재불재성, 위인달사 등 모두 천지만물 허공법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감흥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염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기도죠. 마음 가운데 닮아보고 싶은 인물을 염원하듯이 기도로서 진리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나니라. 진심으로 원할 때 이루어지나니라. 정성껏 힘쓰라 되어지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일심이 되고 보면 우주의 기운에 감흥이 되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진리는 나와 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 양심과 진리가 한 덩어리가 되고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탱다나무에 밀감을 접을 붙이면 제주도에 있는 그 귤이 탄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봉처럼 되는 것이죠. 찔레나무에 장미나무를 접붙이면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연하고 접붙이는 시간이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비는 시간이다. 우리가 낯 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상 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기운이 교단이나 나라, 세계에 어리어서 큰 위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가며 스스로 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힘을 얻어 뭉치면 영생의 동풀을 밝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업력을 돌파함으로써 무궁한 천군을 잡아서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힘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사언의 도움을 얻고 모든 사람들 천지 만물의 도움을 얻으면 위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시방세계의 소원의 정성이 어려져서 때때로 무형한 공덕이 쌓여지는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사의한 일이 세상에 있는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고 원리편 30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면 간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기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간디는 런던에 있을 때 회의를 하다가 꺼리낌 없이 바닥에 꿇어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인도에 돌아와서 비폭력 운동을 하면서도 그는 하루 아침에 저녁에 해질 무렵에 기도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간디의 기도 시각에 집방석을 깔고 앉아 기다리면 간디의 수행인들이 네모로 반듯한 집방석을 폈습니다. 그러면 간디는 그 집방석의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30분 동안 책상 다리를 하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나는 것이죠. 이분은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분은 선하는 사람이야. 이분은 사경하는 사람이야. 본인이 다 한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바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맺혀있던 엉어지가 풀어지는 것은 업장소멸입니다. 단지 절을 하고 엎드리고 하여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겠구나. 어떻게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앞으로 올 허물을 경계하는 것이죠. 화를 냈더라도 하루 종일 그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금방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괴로움과 속박은 사라지고 자유와 행복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저녁에도 다들 신고 모시죠? 순간순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각에 기도를 하며 자신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업장도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종사님은 신구와 기도하는 서원의 이반이 되고 보면 따라서 신구와 기도를 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 성취를 위한 지극한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는 내 마음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필요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듯이 진리 앞에 나아갈 때도 온통 빈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 위험에 처한 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기를, 모든 준비를 갖추고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그의 손을 잡고서 그의 삶을, 그 소중한 생명을 온전히 그의 일상으로 그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데려다 줄 수 있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다만 그렇게 기도할 뿐이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모하지 않나요? 당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나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소방관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소방관으로는 지켜내고 구해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앞에 소방관인 나는 늘 다급했지만 비극은 너무도 쉽게 자주 일어났으며 막아내고 지켜내는 것은 항상 어렵고 더디기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결국 지켜내지 못한 많은 날에 나는 혼자 차고 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오영환 소방관이 쓴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목숨과의 사투를 벌일 때 우리들은 경건해지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기도라고 말할 때 그 기도는 보통 소원 성취를 비는 기도를 말을 합니다. 사전적인 것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어떠한 절제적 존재에게 비는 것이 그런 의식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방해하는 유혹과 마장도 옵니다. 마장은 망령과 잡령 등 여러 가지 행태로 옵니다. 그 가운데 과거의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놓고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뿌리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노리고 수행 정진하는 것만큼 기도는 빠른 길입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이제 서울에 가셨다가 이제 대종경 편수 작업을 진행하던 원평으로 돌아오는 길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크게 이제 걱정을 하다가 북한군이 후퇴한 후에 원평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수용품들이 전쟁의 혼란 속에서 불에 타거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종경 초안 원고만은 불에 타지 않고 손실이 없고 그대로 고스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산 종사님은 크게 안심을 하고 대종사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태산 대종사님의 크신 은혜 한량이 없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서도 대종경 초안이 그대로 보존된 것은 진리의 뜻이요 전 인류를 구제하려는 대종사님의 한량없는 자비심 때문이라 믿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큰 일을 완수하기 위해 심신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산종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다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지극한 마음과 정성은 진리도 감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기간에 또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살생이나 원정, 원망하는 마음이나 조급심, 거짓으로 원을 바라거나 요행심, 배영행 등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주의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심신재개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몸을 갖고 계문을 지켜 마음을 청정히 하여 기운이 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입니다. 한 군데만 원한이 맺혀도 천지 기운이 응하지 않은 것이니 지극한 참회와 양보의 불공으로 원한을 풀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원이죠. 진리의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니 지극하고 간절한 원을 바라여 원력이 싸우칩니다. 네 번째, 사심 없는 마음입니다. 1호의 사심만 남아도 천지 기운은 응하지 않는 것이니 티끌만한 해로움이나 사욕을 제거하여 오직 청정한 일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성입니다. 정성은 일백곡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정정성이 사무쳐야 천지기운은 응하는 것이니 일단 정성을 모아서 바치고 또한 간단 없이 오랫도록 끝까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렸는데 이제 치료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였습니다.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그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하신 말씀은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온통 진리에 맡겨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첫 단독 주인 교무를 이제 반려를 받고 첫 그 부인 법회를 보기 전에 이제 교도님들의 얼굴을 다 몰라요. 그래서 명단을 하나하나 놓고 교도님 한 분 한 분 호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일주일 동안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냐 하면요, 그 교당에 발령받아온 누구라는 것을 음계양계 알리고 싶은 마음과 저 왔으니까 부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여 저는 해마다 기간을 정하여 100일 기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쁘지 않는 교당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을 설정해 놓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소원을 바탕으로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도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면 늘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입니다 라고 교도님들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절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절이 간절입니다. 법신불사한전의 모든 것을 구하면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죠. 법신불사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수능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일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안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위력을 얻는다는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타원 전이창 종사님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성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당하면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올리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주위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또 구전 일을 당하면 이 경계를 내가 이기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하고 빌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 사원님이 응감하시고 하감하시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력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기도는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빛입니다. 기도는 길입니다. 기도는 인내입니다. 기도는 용서입니다. 기도는 만남입니다. 기도는 생수입니다. 기도는 정진입니다. 기도는 합장입니다. 기도는 청소입니다. 기도는 원력입니다. 기도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해탈입니다. 더 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교도님들께 공유를 해봅니다. 기도는 심히 간절하게 하면 제 업장도 녹이고 위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법신불사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염원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